불리워져서 그 환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뭐 재앙이라고 해도 좋고 심판이라고 해도 좋고 주로 재앙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특별히 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라고 불러도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섯 번째로부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지금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이 세 번 삼중화가 나오죠. 이 화는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란 불신 영혼을 일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줄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갖다가 공포심을 막 갖다 심어주면서 봐봐, 나팔재앙이 이른다고 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거의 20년 전에 들었던 그때 어떤 강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유독히 강조하면서 독수리처럼 그냥 소리를, 독수리가 어떻게 운지 잘 모르지만 깍 그렇게 운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와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댔던 그 소리가 내 귓전에 선명하게 들린 듯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배경을 내가 직접 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한번 우리가 연상하면서 들으면 또 더 의미가 살아날 줄로 압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 몰려드는 새로 불길한 예감을 가져다주는 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재앙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늘 보호자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시되는 재앙이 뭡니까? 오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여러분 계시록 어렵다고 생각지 마시고 용어가 좀 생소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계시록을 안 읽어서 그러고 또 상징적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필요한 줄 아니까 자주 읽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일명 무슨 재앙이에요?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 오늘 다섯째 나팔 재앙은 먼저 정의를 내리고 황풍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자, 이 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누구인가? 이건 상징이죠. 우리가 전체를 통해 볼 때 그러면 이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랬을 때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가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체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한 별은 비유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그냥 별이 떨어졌구나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이
별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크게 두 방면으로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선한 천사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한 천사일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아니야, 여기서는 악한 천사로, 즉 사단의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 찍혔다, 이런 표현은 당시 바벨론 왕을 별로 의인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다 상징으로서 사단 마귀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을 의인해서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단 마귀, 즉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세 천사장이 있었죠. 아셔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엘이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그 찬양을 담당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사였는데, 그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리라 그러고 교만해졌지요. 그래서 그가 추방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터툴리안, 알포드 바클레이 같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장 사단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다. 무저경의 열쇠를 받은 자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 무저경이 뭐냐? 무저경이라는 단어는 희면, 깊은, 가도 끝이 없는 그 흑암의 구덩이를, 바닥이 없는, 아무리 구덩이가 깊어도 바닥이 나와야 하는데 바닥이 안 나와요. 그걸 무저경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깊은 웅덩이에는 성경에 보면은 귀신 악령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 자기 몸을 상하면서 벌거벗고 그냥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괴력을 바라고 자기 몸을 막 상하여서 온통 상처투성인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는다고 해도 꺾어버리는 괴력이 나오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아니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무저경에 집어넣지 말아주소서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무저경, 귀신 악령들이 잡혀있는 그 감옥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장이지 않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 악한 영으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그 계급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단에게 허용을 해주는, 악한 영들을 허용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저경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심하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구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3절 봐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 황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 곤충인 메뚜기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럽니까? 곤충이면 그냥 풀이나 수목 이런 것들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곤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정갈이 뭡니까? 아주 그 독사 종류와 같은 독을 품은 그런 곤충이지 않습니까? 그 정갈은 여러분이 그림으로만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예. 침이 있고 꼬리에도 침이 있는 그것에게 쏘이면 주로 저 사막 지방에 정갈이 있다 그러죠. 그 침에 쏘이면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바로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곤충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 곤충이 아니라 메뚜기 모양을 한 상징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해가지고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들 같다. 그렇고 이렇게 소개되어 나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땅의 푸른 초목들은 해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비유,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뭘 해하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은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많은 무리 셀 수 없는 그 사람들, 특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다. 인이란 도장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들은 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그 괴롭게 함이 얼마나 심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이 그렇게 되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정도다. 그런데 5달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10의 반인데 10은 충만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꽉 찬 10의 숫자의 반에 해당하는 어느 그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그 편지를 받던 그 역사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지나고 나서 해석하는, 즉 과거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의하면은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그 기간이 5달이었답니다. 그랬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지는 그 기간에 그 고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 우리는 그렇게 볼 뿐더러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적용해서 우리에게 즉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과거가 됐건 현재가 됐건 미래가 됐건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황충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바른 이해를 가지자면은, 황충은 곤충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모양이 어떻다?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결코 그냥 보통 곤충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과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시대에 전쟁하는 군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요사이는 미사일 쏘아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총을 쏘아야 되는 시대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의 그 모습은 말을 타고 지금 싸우는 전쟁의 군사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라는 여기를 보호하는 이런 그 흉배라고도 하죠. 가슴을 보호하는 철갑옷을 입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런데 자 11절 봐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황충에게도 뭐가 있더라? 임금 왕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무저갱을 지배하는 그런 사자.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이 아바돈이라는 그 뜻은 파괴자, 파괴하는 장소 하는 명사형이에요. 헬라어로 아볼론은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는 뜻을 지닌 동사 아폴리미에서 파생한 남성 명사. 그러니까 두 단어 다 명사형이에요. 아바돈이나 아볼론은 한마디로 파괴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죽이는 일이에요. 파괴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황충은 귀신, 악령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거하는 처소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갇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귀신은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야. 머리 풀고 뭐 이렇게 뭐 흡혈귀 모양으로 하고 나오는, 지금 그것만 우리 동양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악령 귀신을 얼마든지 많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 쫓아내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귀신, 악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행이 가득합니까? 좋은 뉴스보다도 안 좋은 뉴스로 가득합니다. 어찌 뉴스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악령 귀신이 없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다. 아이고, 사람을 잘 못 사귀어서 그래. 아이고,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그래. 심지어 유치원생들에게도 우리 애기가 아이고 유치원에 가면 욕을 배워왔네, 거짓말을 배워왔네, 막 그래요. 아이고,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부모는 또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단지 인간 속에
악이 존재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하고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다, 의롭다,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해결하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진단 말은 죄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를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해서 이 마귀의 졸개들은 귀신 악령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5달 동안만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야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그리고 심지어 푸른 것 수목은 해하지 말라. 자, 푸르고 수목은 어떻게 보면 연하지요. 그러나 생명체지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자라나지 못한 푸른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또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누구냐?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난단 말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을 쳤다 그 말은 보증해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도장을 꽉 찍었어요. 성령의 인을 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모습만 갖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어떤다 하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그랬듯이, 모양만 갖추지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할렐루야.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당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황충이 정갈 쏘듯이 그들을 쏘아서 괴롭힌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고통 중에 죽기를 차라리 원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살긴 살아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고 자살만 아직 안 했지 자살에 가까이 간 사람들도 있고, 또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에 불타오르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황충이 와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오늘날 적용하자면 황충과 같은 이런 귀신 악령이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지금 사람을 괴롭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푸른 채소나 또한 수목들, 지금 하나님의 생명체들, 아직 연약한 자들, 그것들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5살 동안 고통을 받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좀 각오해버려요. 받으면 좋겠지만은 아이고 잘 안 돼요. 그렇게만 하고 어떻게 산대요.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예수님 좀 너무 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무슨 특산물이나 된 것처럼 생각지 말자고요. 뭐 신앙생활을 막 어이구 주여 막 몇십 년 해야 되고 막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야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연륜을 보시지도 않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의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세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신사 중의 신사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여기서 문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강요하지 않으셔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따라와 너 예수 믿어 너 안 믿으면 너 죽여. 겁주지 않아요. 신사적으로. 우리 전도하면서 막 강압적으로 합니까?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똑바로 가르쳐주고 성령이 충만한 데서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권세가 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도 양면책을 다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세리의 친구로다 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식탁을 같이 나누셨잖아요. 삭개오 그를 세리장이라고 해서 따돌릴 때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를 왕따 시켰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 줬어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삭개오가 마음이 그냥 시원하니 그냥 마음이 다 풀려버렸어요. 회개가 일어나 버렸어요. 인간 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남의 물건을 도적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했거든요. 단지 그 집에 들어가 준 것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해칠한 무덤이여, 그리고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해놓고 너희 속은 저 무덤 속에 있는 송장과 같이 그런 모습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품어야겠다 싶으면 품으시고 위로해야겠다 싶으면 위로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럴 권세가 힘이 오면은 책망을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온유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황충이
이 세상에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무저갱에서 연기 속에서 막 황충이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와 무엇을 다 가려버렸다겠어요? 해와 그 공기를 다 어둡게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황충이 나와서 땅에 있는 정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막 쏘아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세력에게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자를 내가 건지고 살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이런 거룩한 여러분이 소원을 품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더욱 힘을 내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리라. 여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약함만 가지고 막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무력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힘, 그걸 가지시라고 말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어둠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냥 빛이 막 비춰져 버리고 어둠이 막 떠나가 버리고 병마가 물러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이건 뭐 목사냐 성도냐 그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 한마디로 황충의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황충들이 나와갖고 막 발광을 하며 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으로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어둠의 이 연기들을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먼 길을 가다 보면은 연기가 그냥 그 연기는 그래도 괜찮아죠. 그 연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안개가 자욱하면은 차가 갈 수도 없고 지척을 분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검은 연기로 우리를 덮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안개가 아닌 검은 연기가 왔다.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만 않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로 이런 어둠의 연기가 가리우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땅에서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내 이웃에 죽어져가는 고통당하는 신음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을 위협하며 꿰는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매매 생활하고 직장 사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음행하고 사치하며 치부하는 자들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악령들의 파괴와 고문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악령들은 사상과 이념의 매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고 깨지만 사실 그들의 졸개들의 모습을 벗겨놓고 보면 황충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 결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솔직히 저 가진 거 없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놓을 만한 건 없지만은 저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족하다.
물론 우리에게 의식주 생활 기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도 지금도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경제. 선거철이 되면 뭘 제일로 막 내세워요? 경제 문제 해결하고 있대요. 경제 문제. 아이고, 이만하면 잘 삶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더 잘 산 사람이 행복합니까? 거기에도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요.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가진 자들이 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한테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려고요. 그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지? 뭐 잘 살죠? 겨우 이 정도. 예수 믿는다는 학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물론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 오늘 이런 생각들이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년들 속에도 여전히 지배해 있어요. 한마디로 황충의 연기로 그냥 가리워버렸어요. 생각을, 마음을 가리워버렸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 행복인지, 참 기쁨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종에 감사 감격하십시오. 그러려니까 성령을 충만히 입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좀 해보래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질 않아요. 갈망하질 않아요. 그냥 주면 좋고요. 우리 청년이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지금 오늘 이 밤에는 안 나왔어요. 이제 방송 못 들어도 좋아요. 청년이 당장 돌아가가지고 그 문자를 올렸어요. 청년들 단체 카톡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와서 참 저로서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살펴볼 때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주면 주시고 안 주면 안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갈망을 하라는 그 말에 제가 도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면서 어쩌든지 잘 믿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나왔거든요. 금요 기도에도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Roma is not built in a day 그러고 썼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외웠던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로마는 결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경구가 생각이 났어요. 기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반복해서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더 좀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을 하셔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